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소망 54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54장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2015년 중국에서 밤길을 운전해 고향집으로 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길가에 쓰러져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어머니가 그를 마중 나갔다는 가족의 말을 듣고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랴부랴 조금 전에 본 사고 현장에 와보니 쓰러진 사람은 아니나 다를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뒤늦게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어머니는 숨졌습니다. 중국에서는 공경에 빠진 자를 돕다가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내용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한 율법 교사에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 중에 여리고에서 한 율법 교사를 만나셨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예수께 시험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고 그가 어떻게 읽는지를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 교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 말하는 바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인정하시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탈무드에 음식은 냄비 속에서 만들어지나 사람들은 접시를 칭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냄비는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막상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면 사람들은 접시를 칭찬합니다. 사람이 본질을 놓칠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이 말하는 율법은 좁게는 모세오경을,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에 기록된 많은 의식과 제도, 사건이 말하는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로버트 소시는 마음 살피기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환영할수록 그 사랑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지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서 이 두 사랑이 실천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사랑이 있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 사랑이 있는 천국이 되도록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그리고 깊이 읽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 찾아온 율법 교사는 율법의 본질이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율법 교사는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당시 이웃에 대한 정의는 유대인에게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국민 중에서도 어디까지를 이웃으로 대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자신 논쟁에 빠질 수 있었던 예수님은 흥미로운 한 이야기로 그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길이 좁아지고 바위가 많은 계곡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에게 맞아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그를 보고 피해갔습니다. 한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지나간 두 당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직자였기에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이고 배타적이었던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그곳을 지나간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상태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갔고 밤새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길을 떠날 때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그를 부탁하였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 대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이란 단어는 문자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그 세 사람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 진정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웃이 되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지요. 시대소망 503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웃은 옆집이나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 이상입니다. 이웃은 상처받아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입니다. 이웃은 교회나 학교 같은 동일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 이상입니다.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세계 3대 테너 중에 2명이었던 호세 카레라스와 플라시도 도밍고는 라이벌이었습니다. 지역 감정과 정치적 상황 때문에 두 사람은 사이가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카레라스는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었습니다. 그때 에르모사라는 재단이 운영하는 한 병원의 도움으로 카레라스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카레라스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재단의 후원자가 되기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도밍고가 자신을 위해 그 재단을 설립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밍고는 카레라스가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익명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카레라스는 도밍고의 우정에 깊이 감동하였고 이후에 두 사람은 절친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한 기독교 고등학교의 교목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사람다워졌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아파지는 반경이 어디까지인가, 나아가서 그 아픈 마음이 얼마나 깊고 뜨거운가로 측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척도가 사람이 얼마나 사람다운지를 재는 절대적인 척도는 아닐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척도임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사람이 얼마나 사람다워졌는지를 마음이 아픈 반경이 어디까지인지 아픈 정도가 얼마나 깊고 뜨거운지로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프다면 동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플까요? 어디에 사는 누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까요? 또 그 아픔은 얼마나 깊고 뜨거울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도움과 마음의 안정과 따뜻한 격려의 말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한때 교도소를 탈옥하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신창원이 변호사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쌍놈의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습니다. 가난했던 그가 육성회비를 가져오지 못했을 때 학교의 담임 선생님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마음에 악마가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때 그가 선생님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에서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은 사탄의 공격으로 영원히 죽게 된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상징이 되지요.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진 우리의 상처를 다 치료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그 상처를 다 받으셨지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필요한 모든 도움을 다 주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필요한 도움을 다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큰 사랑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손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발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재림신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멀리 나아만의 집에 포로로 잡혀갔던 북방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병으로 고통당하던 주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엘리사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녀에게 나아만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이웃으로 알고 실제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아람 군대가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떡과 물로 대접한 뒤 본국으로 무사히 돌려보내었습니다. 그 후 한참이나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에게 그 군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이웃으로 알고 실제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기금을 마련하던 중에 한 사모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고 헌금을 모으면서 저는 제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알뜰하게 돈을 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를 이웃으로 알고 실질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도 귀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 맞는 자 같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은혜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따뜻한 말을 할 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산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분명히 그곳은 실제적인 사랑이 있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